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녀보신 분이시라면 새학년이 되는 첫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마 대부분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반이 제일 먼저 바뀌면 우리 새로운 짝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한 책상에 보통 앉게 됩니다. 첫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짝과 저의 그 사이에 금을 하나 걷는 것이죠. 이제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개 그 선을 넘으면 어떤 대가가 뒤따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저의 짝이 여자아이인데 저보다는 더 큰 아이였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실수로라도 저의 책이나 저의 물건이 그 선을 넘어가면 연필이 날아다니고 책이 날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조금은 의도적인 침범이 있을 때는 꼬집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폭력이 가해지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보다 덩치가 커서 실수로라도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그 같은 책상을 사용했으니까요. 그 중간선을 넘지 않으려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선만 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제 나름의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좀 배우게 됐는데요.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 평화는 오늘 하루도 저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 이것이 평화구나라는 것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폭력이 없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평화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이 일하는 평화 안에는 관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자연까지 이르러 이 모든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상태를 성경은 평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저희 공동체가 늘 하듯이 우리 조금 전에도 샬롬이라는 인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샬롬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샬롬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자연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세요 라는 인사가 바로 샬롬이라는 인사 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날 때 헤어질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헤어질 때도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정말 친한 사람들은 두 번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샬롬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샬롬. 이것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인사이고요. 이 인사의 의미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세요 라는 의미가 바로 이 샬롬입니다. 우리 친한 사람들과는 우리 샬롬 샬롬이라고 두 번을 우리 연달아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옆에 사람에게 샬롬 샬롬 이렇게 한번 두 번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하셨다면 그 인사를 주고받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옆에 사람과 그리고 자연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축복의 말이 담겨져 있는 이 인사를 서로 나눈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복된 주일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자연과도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다름슈타트라는 지역에 수녀원이 있었어요. 이 수녀원은 이 수녀원의 벽에 걸려져 있는 기도문으로 잘 알려진 수녀원인데요.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녀원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은 옆에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안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녀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혹여나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복사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우리는 되게 복사기가 고장이 나면은 복사기 회사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복사기 좀 와서 좀 고쳐달라고, 서비스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수녀원에서는 만약에 복사기가 고장이 나는 일이 벌어진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문제가 있다라면 깨닫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수녀원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 기도문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참사랑 교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잘 안 되게 해주세요. 안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참 겁이 날 수도 있는 기도가 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공동체의 기도문을 제가 좀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이 샬롬이라는 거, 평화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정도로 기도하고 있을까? 이 정도로 소중히 생각하고 있을까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수녀원의 기도문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팔복 가운데 하나인 이 샬롬, 평화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정말 든든한 기둥으로 오늘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서 이 평화를 정말 소중히 생각한 우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잠히 묵상하면서 거기에 은혜도 발견할 수 있고 사랑도 발견할 수 있지만 또한 이 평화가 이 십자가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을 선택하셨어요. 이방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특권의식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무시하고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과 그리고 특권의식이 자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 우리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어느 민족이냐에 상관없이 백인이냐 황인이냐 흑인이냐 한국 사람이냐 히스패닉이냐 태국 사람이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아니라 모두를 크리스찬으로 부르는 이 복음을 통해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또 주님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이 평화가, 이 샬롬이 십자가에서 흐르고 있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4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일뿐만 아니라 오늘 2장 14절 앞부분에 나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의 일을 이루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분 그 자체가 평화의 주님이시다, 평화의 예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이 세상은 여전히 편견을 만들어냅니다.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피부 색깔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차별과 편견과 선입견에 그 담을 무너뜨리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바로 평화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평화의 주님이 되셨을까요? 우리 같은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시면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아랫부분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셨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 이것이 주님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평화가,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연히 되지 않습니다. 밥 한 번 먹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 몸으로, 그 벽을 자기 몸으로 허무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평화를, 샬롬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샬롬, 평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방식은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야기하는 자기 몸으로 허무신 것이, 그 담을 허무신 것이 주님의 방식이라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샬롬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는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를 이루어내는 방식입니다. 평화라는 단어, 듣기에는 솜사탕같이 달콤한 말이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옆에 사람과의 평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기쁜 희생으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기 몸으로 담을 허무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몸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 수 있는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는,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 방식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평화를 배우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담을 허물 수 있는 평화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평화의 주님으로 고백한 구약에서 주님을 평화로 고백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평화의 메시아로 고백한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사야입니다. 자신의 조국 남유다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다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죠. 더 이상 자신들의 신앙의 양심으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구조적인 것이 되고 상습적인 것이 되고 습관이 되어 버린 상태에서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이외에는 도대체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 없으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고백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한 이 세상의 최후의 그림이 담겨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라고도 고백하는 말씀이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짝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6절에 보시면 이리와 어린 양이 있죠. 또 표범과 새끼 염소가 있습니다.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암소와 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8절에 보면 더 조금 소름 끼치는 그런 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와 어린 아기와 독사라는 이런 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이렇게 짝이 될 수 없는 것이 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장차 오실 예수님,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하는 그 복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장차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더 이상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는,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자연이 완전히 온전한 올바른 관계가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방금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11장 9절이 참 중요해서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것들이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온 세상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구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최후의 그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내가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정도를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그림을 붙들 수 있어야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꿈에서, 비전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죽음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대하는 그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과 비전은 이 세상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것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자연이 온전한 올바른 관계 안에 이르게 되는 이 샬롬의 꿈이, 샬롬의 비전이, 이 평화의 꿈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진 우리 예화를 한 가지 좀 들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독일에게 가장 피해를 입은 나라가 바로 이 폴란드입니다. 이 폴란드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만 약 650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의 숫자가 650만이라는 숫자가 독일 나치들에게 죽음을 당한 것이 2차 세계대전 가운데 폴란드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독일의 한 기독교 단체가 이제 우리라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폴란드에 있는 한 기독교 단체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예배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기독교의 대표가 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도 길거리에 있는, 바로 밖에 나가면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에 10년 전에 죽은 우리 폴란드 사람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당신들만큼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배 자리가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천들이니까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치자라는 제안을 누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독일 크리스천들과 그 자리에 우리 독일의 대표들과 폴란드의 대표들이 그 자리에서 주기도문을 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기도문 한 부분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멈추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성령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주기도문을 중단하게 됩니다. 지금 용서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 바로 이 예배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침묵이 흐른 다음에 폴란드의 기독교의 대표 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자리에서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는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힘으로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의지하여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당신들을 한번 용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 후에 18개월 이후에 매년 만나는 이 기독교 단체끼리의 모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도저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크리스천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쫓아 정말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화해와 용서와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 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크리스천들은 혐오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미워할 수 있지만 미움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로서만 끝이 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용서할 힘이 없지만, 화해할 힘이 없지만 평화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신다면 하나님, 나도 한번 이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팔복이 이야기하는 평화의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과 더불어 또 다른 한 분이 이 평화의 일을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교회와 연관해서 하는 우리 바울 사도가 기록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셨답니다. 누가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참 많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이 되세요.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창의력을 불어주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메마른 영혼에 생기를 주시는 생명의 영이 되시는 분도 바로 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4장 1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성령을 평화의 영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그 모든 차이와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도록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령은 평화의 성령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심으로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힘써 지키랍니다. 힘써 지키라.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참사랑교회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어도, 좋은 목표가 있어도, 좋은 꿈이 있어도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그것이 그 하나가 깨어지는 상황이 된다라면 그 꿈도 비전도 우리의 계획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계획과 꿈도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결과가 일어나기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꿈조차도 그 계획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게 하시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 팔복 가운데 평화를 붙드는 이 자리에 이것이 공동체 가운데서 성령께서 하시는 이 평화의 일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계획도 중요하고 사람 숫자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평화의 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됨을 우리도 지키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우리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십자가고, 또 성령의 이 평화의 사역은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는 평화의 사역이고, 이제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화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랍니다. 근데 이 평화가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진다라고 약속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헤아림조차 뛰어넘는, 헤아림은 그 사람의 이해, 생각, 기도의 내용, 기대까지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삶의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사나운 파도 위에 있으면 한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아무리 조그만 돌멩이라도 파도가 치는 표면에 있지 않고
깊은 바다 10년의 바다 위에 있는 돌멩이는 아무리 작은 돌멩이라도 바다 속에 있는 돌멩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한 평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도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원치 않는 답이 없는 현실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답이 없는 자리에도 믿음의 걸음을 기도로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람의 헤아림을 넘는, 아무리 위에 있는 파도가 치더라도 깊은 바다 속에 있는 조그만 돌멩이가 누리는 그 평화, 그 고요함, 그 사람의 헤아림을 넘는 고요한 평화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혹여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의 원어에는 감탄의 그 감정이 들어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감탄의 감정을 넣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겠다. 너무너무 좋겠다.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부르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팔복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평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피스메이커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것이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솜사탕처럼 달콤하게 들리시죠? 이 약속이?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면 두려운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지 않고 오히려 사람과의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따라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느냐, 여러분 죽고 사느냐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티켓 영원히 보장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땅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소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 우리 천국에서도 나의 자녀들이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그런 호칭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평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배하게 하랍니다. 이 말은
아무리 평화가 좋은 말로 들려도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평화에 대한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배운 이 평화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이 평화를 근성근성으로 생각한다면 또다시 우리는 본성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성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이빨을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이빨을 깨물면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마음을 모으셔야 합니다. 라는 의미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쫓아, 하나님을 쫓아, 성령을 쫓아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싸울 수도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